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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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조가하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나라가 임할 때 임할 때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이 주님께 있사옵니다. 생동하는 5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묵상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청소년 이부에게 힘과 지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5월 야유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성김과 희생의 따뜻한 교제와 나눔을 주시옵소서. 6월의 에델바이스 행사, 7월의 여름 수련회 준비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예배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된 수장 7마리를 다 품어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3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 뜻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내리시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민이,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예요? 9시 30분이죠. 9시 30분인데 우리 찬양대 찬양팀 말고는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9시가 시험 시작인가요? 8시 반인가요? 8시 반인가요? 8시 반 이후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수능 시험도 8시 반 넘으면 들어가서 시험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9시 반인데, 그리고 예배 주일날 지키는 거 잘 기억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무엇일까요? 네? 설날? 추석이에요. 예. 아쉽지만 여러분한테는 설날 세뱃돈이 받으니까 설날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명절은 추석이랍니다. 한가위라고도 하죠. 예.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년 중에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뜨는 날이라는 의미죠.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추석 혹은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냈을까요? 말해도 돼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 음력 8월은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되던 시기였습니다. 가을은 봄철 농사일보다 힘이 덜 들었고 일을 하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곡이 있는 계절이었기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기념하고 즐기기에 추석을 명절로 정한 것입니다. 추석 때마다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냈기에 사람들은 매일 추석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절기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일곱 주째인데 오늘 마지막. 하지만 구약의 절기로 본다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늘 본문에 나온 77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벌이나 미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지키던 절기입니다. 오늘 볼 절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됨으로 모든 날이 다 귀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었죠. 따라서 오늘의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절기를 지키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날 14일에 지키도록 하였는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로 앞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의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켰고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내려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급하게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구워서 나와서 그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제에는 속죄제를 드렸는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속죄제는 일상 속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무교절의 속죄제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속죄하는 속죄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과 같은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장 26절부터 31절은 칠칠절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로 보리나 밀 농사를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도 상번제와 더불어 칠칠절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제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돌보심으로 수확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야유회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29장 11절까지 본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죠. 29장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9장 1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종교력으로는 출애굽을 시점으로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계산하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 정도에 있는 달을 첫 달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 초하루인 셈이죠. 이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는 셈이죠. 아무튼 새해가 시작되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모든 성회로 모이게 하였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렸기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절에 상번제도 드리고 나팔절에 드려야 할 제사도 드리고 또 별도로 속죄제도 드리게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에서 11절은 일곱째 달 10일, 즉 유대인의 민간으로는 1월 10일 대속죄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성회로 모였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말아야 했으며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상번제도 드리고 대속죄일에 제물들을 드리고 속죄제도 드렸는데 그 속죄제 외에도 또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는데 일반적인 속죄제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속죄제를 또다시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물 피를 지성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사, 신학자, 평신도 그 어떤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이 어려울까요? 오늘날 우리네 교회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절기와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서도 이 절기와 제사법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다면 이 말씀처럼 쉬운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절기를 글로 표현한 구절이겠거니 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오늘날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거나 혹은 제물을 성경에 적힌 그대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거의 관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으로 묻어두고 그냥 점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그 뜻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대변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탄에게 종 노릇하며 세상에 끌려 하루하루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매하여서 어떤 기념일이나 의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계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제물과 절기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지키게 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절기와 예식들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숙하고도 정결하게 지키고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의례적인 예식과 절기가 아닌 기억과 기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일도 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구절이 총 5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절기 때에는 그 절기를 드리는 것 외에 온전히 전념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절기에 전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세상 일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농사일을 하거나 양과 소를 돌보거나 어떤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 안식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날 충분히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남은 일주일의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주의 날을 지킬 때에 깨달으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여러분도 주일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날로 지키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위해 우리는 그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물로 드리는 것, 소유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제물을 드리는 양이나 이런 소, 내용이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가를 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어떨 때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주일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하는 이유이자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까닭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내게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드리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커서도 하기 힘듦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할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는 우리 주님처럼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 쓰이는 귀한 인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간만에 야외에 나가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때론 쉴 줄도 알고 안식하며 지혜롭게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철기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고 아울러 안식하고자 주어진 것임을 따르고자 하는 죄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2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2부 나들이가 있는데 이거 광고 끝나고 바로 북서울꿈에서 가가지고 보물찾기 등 꿀잼 게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 챙겨 오셨나요? 안 챙겨. 담임선생님이 찍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광고 끝나고 오늘 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엔 에델바이스 6월 4일 주일에 그 친구 초청 잔치 있으니까 그 친구 한 명당 한 명씩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568 청매 한 주간 청매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그 한 주간도 그 청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사셨으면 좋겠고, 네, 기록까지 해가지고 6월 달에 6월 끝날 때쯤에 청매 신상할 때 청매페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아무도 없다고요? 안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네. 네, 밥 한 개 먹자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데 네, 그 학교별 학년별로 또 목사님께 신청하시면은 목사님이 밥 사주시니까 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돼요. 네, 청소년 2부 공식 SNS 있는데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아직 팔로우 안 하셨으면 얼른 팔로우 하세요. 얼른 팔로우 하시면 저희가 마팔 해드리고 그냥 피드랑 저희가 올리는 그런 스토리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팔로우 해주시고 마팔 받으시고 팔로우 올리세요. 네, 그 다음 오늘 네 광고 끝.
아, 네. 지금 수진이가 뭔가 컨디션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났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나들이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안 가시면 선생님들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아마 속상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꼭 같이 가셔서 그 상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도록, 날씨도 오늘 구름이 많이 있는 날씨라서 여러분들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바깥에 나와서 교제하는 거는 거의 오늘 처음일 것 같은데 좀 같이 가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제가 우리 수진 총무랑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게 WP 프로젝트 그게 지금 아직 오늘 성경책 다 갖고 오지 않아서 그걸 표시했는데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네, 다음 주에는 꼭 성경책 꼭 갖고 와주시고 6월 첫째 주 저희 양쪽 옆에 지금 보면 에델바이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초대장 스티커 나눠드렸는데 혹시 친한 친구한테 준 친구 있나요? 혹시? 집에 있지 않고 친한 친구한테 준 친구. 네, 좀 용기 내봐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드릴 테니까 그때에서 네, 초대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 목사님이 계속 지금 앞에서 광고를 부탁을 하시는데 6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주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네, 알려드리는데 저희 그때 정화 활동 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 연장선상에서 할 터인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 선생님 반별로 북서울 꿈에서로 이동해 주시고 일단 그 전에 네, 여기 예배실 의자 정리하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두 눈으로 다 봤거든요. 누구가 있는지 제가 너무 확인하니까 네,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출석 체크할 겁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